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로 2021년 가을학기 선교훈련이 시작됩니다. 개강 예배는 8월 30일 화요일 서부시간 기준 오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 코너스턴 ORG로 들어오셔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과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 모퉁이돌 선교회 예배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십시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충성 그 길을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충성 그 길을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모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국 정권의 행악들이 날이 갈수록 과도해집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그 인내를 바탕한 하나님의 역사도 더욱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하나님 앞에서 지각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의거하여 행위하는 저 사악한 정권의 여러 가지 악행들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며 나아가는 중국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나눌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중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리고 중국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알게 되는,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중국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행악 중에서 시진핑 정권의 독재 강화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2022년 9월에서 10월경, 그러니까 내년이죠. 당 20차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시진핑이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구해오던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지면서 내년에 있을 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데, 그 과정이 매우 교활하고 매우 사악하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서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독재 체제로서 당과 행정부와 군을 통합한 최고 권력자가 집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서의 당권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서의 행정권,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의 군권을 장악한 시진핑이 지금 중국에서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에 처음으로 지도부에 등장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집단 지도 체제를 1인 지도 체제로 전환시켜 왔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집단적 결정에 의해서 중국의 주요 사항들이 결정됐지만,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스스로 혼자 독점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급기야 2016년에 가면 자신의 호칭을 핵심 지도자로 지칭을 합니다. 중국에서 핵심 지도자가 되면 등소평과 방불한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2018년에는 국가주석 연임 제한, 연임하면 10년인데요. 5년에서 10년인데 이 제한을 폐지함으로 해서 종신 집권의 길까지 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반부패 운동을 격심하게 추진해 오면서 거의 9,500만 공산당원들을 시진핑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충성분자로 만들고, 시진핑 사상을 강력하게 주입함으로써 개인 우상화 작업까지 겸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개인 1인 지배체제는 물론이고 중국을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올 8월 3일 날 상하이 교육위원회가 소학교와 중고등학교 가을학기 새 커리큘럼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시진핑 사상 독본을 교과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열릴 당대회를 위해서 정적들을 반대파, 장점인 계열의 상하이파를 위주로 한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대단위로 숙청해 나가는, 기업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진핑은 사상적으로만 통일성을 이루면,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그런 1인 지배 체제의 사상적 통일성 하에 체제 위기가 극복되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은 자기의 종주국이나 다름없었던 소련과 같이 인권과 자유가 무시되는 이러한 정치적 후진성이 지속되고 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이상은 몰락의 조짐이 보이고 결국은 체제의 붕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진핑은 국내에 있는 정적들을 숙청하고 국내의 사상적 교육 강화를 통해서 개인 숭배를
전념시키고 있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해외에 나가 있는 반체제 인사들까지도 본국으로 송환해 가면서 처벌함으로 해서 자신의 독재 체제에 반기를 드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인 1조의 최정예 공안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해외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명한 상태로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잡아들인 다음에 무기징역, 사형 또 수십 명 수감형까지 가능한 그런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려 해외에 나가 있는 반체제 인사들이 지금 보면 관료들은 약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유기업 관계자들 합쳐서 전체 반체제 인사들이 약 18,000명 정도가 핵심 인원들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여우를 사냥하듯 잡아들여서 국내로 데리고 와서 처벌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우 사냥 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여우 사냥이라고 지칭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 이름을 부여한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로 사악하고 교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 유린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데요. 해당국의 형사법도 무시됩니다. 폭행, 고문, 가족 인질 이런 것을 남발해 가면서 잡아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만약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 10년을 감옥에서 보낸다면 너의 아내와 가족은 무사할 것이다. 살벌하죠. 두 가지 옵션이 있다. 귀국하거나 아니면 자살하라. 이것이 바로 강압적, 폭압적 개인 우상 숭배 체제의 근본을 둔 시진핑 정권이 행하는 악행입니다. 반부패, 또 청렴 정치 이런 것은 구호에 불과하고요. 이런 구호를 통해서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여서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적인 인사들을 잡아들여서 시진핑 개인 우상화와 독재 체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괴계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늑대 외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랑 외교라고도 하는데요. 한자로 이 랑자가 늑대, 이리 이런 뜻입니다.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저자세 외교를 추구하던 중국의 외교관들이 갑자기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상대국과 대립도 불사하면서 공세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로 강경한 외교적 언사와 행태를 보이면서 남봉꾼 역할을 하는 것, 망나니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면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라든지 홍콩 민주화운동 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운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타이완의 문제, 이런 타이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홍콩의 문제 이런 데에서 아주 민감한 국제 현안이죠. 이것들을 다룰 때 해외에서 중국의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이상으로 폭언을 일삼으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공세적 대응을 서슴지 않는데 언사가 아주 저열하고 비열합니다. 중국 인민은 어떤 외세의 괴롭힘이나 압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러한 망상을 한다면 반드시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올린 강철의 만리장성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릴 것이다. 어떤 이런 장문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행악자의 쌓여있는 마음의 악독이 그대로 드러나는 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중국 내정 간섭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강변하고 있고요. 국제사회가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오히려 동조하고 적응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가 중국에 맞춰가라. 이렇게 강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늑대 외교는요, 국제적으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중국 정서가 국제적으로 팽배해 있고요. 이런 중국의 중화주의, 자국 이기주의에 의거한 공격적 외교가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G7 그러니까 서방 주요 7개국 회의 또 EU 국제연합 같은 데서는 중국의 위상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현실적으로 잠재적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2분기의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2분기 대비해서 7.9%입니다. 이 말은 작년 2, 4분기의 경제 성장률보다 올 2,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적 몰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또한 생산이 급감하고 있고요. 또 투자가 감소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물가가 급등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인민들의 경제적 삶이 정말 핍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더구나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획책하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선불론, 돈부터 먼저 벌고 인민을 배불리게 하자, 이런 사상적 기조에서 공부론,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평등에 입각해서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던 경제적 부를 전체 인민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런 기조를 7월 1일 날 있었던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이 제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기업이 해외에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이 대기업들의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치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중국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큰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사회적 불평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지니 계수라는 게 있는데 지니 계수가 지금 0.6을 넘었습니다. 지니 계수가 0.5만 되어도 극단적인 폭동이 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수치가 지금 0.6을 넘어섰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공안의 강권 통치로 인민들을 누르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진압하지 않으면 폭동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이 계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분쟁을 통해서 미국이나 서방 세력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으로서 G2에서 G1이 되겠다는 이런 것은 아마 망상일 겁니다. 시진핑의 탐욕이 불러오는 경제적 몰락, 그리고 그 몰락 이후에 있을 체제의 붕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값싼 노동력에 입각한 그런 고도 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기 이전에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중국이 산업 성장의 기반을 잃고 있다, 중국 경제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중국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진핑이 강화하고 있는 독재와 또 우상 숭배 상황은 그런 중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더 강한 압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핍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할 것 없이 목회자들의 구속 수감되는 일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70%는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고 30%는 애국 또는 공산당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들어온 돈을 사용하거나 교회가 외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 과거에는 종교 침투를 적용해서 벌을 주었지만 지금은 반혁명 죄목으로 다룹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기 구금이나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다가 장기 구금되고 사형되는 일이 선교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방문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중국 당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교회는 이런 당국에 의한 처절한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엄청난 신앙적 결단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소식지 7월에 특집회가 나갔는데 거기를 다들 읽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시로 봅니다. 중국의 상황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간증하고 말씀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서너 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중국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모모 교회에 가서는 안 된다. 대신 다른 교회를 가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회유하는 공안에 대해서 나는 매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맞서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불난 집에 풀무지를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교회가 한 주마다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는 고백, 주를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겠다는 고백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선교를 향하여 달려나간 교회 현장에 오로지 부목사 혼자 남아있는 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중국 교회는 큰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영적으로 분별해 보십시다. 여우사냥, 늑대 외교, 이렇게 대변되는 중국 당국의 교회의 핍박,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당국이 이야기하는 반체제 인사, 아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정권이 사냥하듯 체포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해외 반체제 인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 그들은 결코 여우가 아닙니다. 교활한 여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자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전사들입니다. 전제적 독재의 야망에 집착해서 피를 머금은 총칼과 사악한 사회주의 사상을 이용해서 14억 인민들 위해 군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국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시진핑, 그리고 그의 중국 공산당이 바로 여우입니다. 교활한 여우입니다. 물어뜯는 이리요 늑대와 다름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중국 교회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즉 오늘 적용하자면 중국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즉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정권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에 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옛날 우화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영적 기도의 원리가 숨어있는 진리의 말씀인데요. 사사기 15장 15장 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에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무를 사른지라. 사사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300용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시진핑과 그 정권을, 하나님과 중국 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교활한 계략으로 유혹하고 폭압적인 권력으로 핍박하고 있는 여우로 그 정권을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 정권과 중국 공산당, 너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악한 국내외 정책은 삼손이 불붙인 회에 의해 블레셋 밭의 곡식단이 사라진 것처럼 남김없이 사라질지어다. 또한 앞으로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모든 악한 계획들도 아직 배지 아니한 블레셋의 곡식이 삼손의 회에 의해 불살라진 것처럼 하나도 시행됨이 없이 포기되고 철회될지어다. 아울러 너 시진핑과 너를 추종하는 중국 공산당 자체도 곡식을 내는 토양인 블레셋의 감나무니 삼손의 회에 의해 불살라진 것처럼 그 통치력이 온전히 무력화되고 하루속히 권자에서 축출될지어다. 중국 땅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재로 목사님이 나누어주신 상황 분석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국 30개 도시에서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서 공안의 감시와 통제를 이겨내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최근 30개 도시에서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10명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지도자로 훈련된 사람들이 그곳에 보내져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감시와 통제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교회와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보내온 중국 현장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중국 30개 도시에서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서 공안의 감시와 통제를 이겨내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니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중국 공안 당국이 자행하는 핍박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10여 명의 이상의 공동체로 모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올 때에 훈련된 사역자들이 파송되어져서 30개의 도시에서 교회 개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각 지역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안의 감시와 통제를 이겨내게 하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그렇게 보호하셨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원래도 하나님 멈춤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사역을 하나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 훈련된 사역자들이 파송되어져서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 도시마다 교회 개척이 활발하게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로 사회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난 5일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18시부터 2일 19시까지 함경남도에 평균 113mm의 비가 내렸고 도 여러 지역에서 폭우가 발생해 1170여 세대의 주택이 매몰됐으며 5,00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남은 8월 기간 동해안에서 여러 지역의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추가 피해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올 들어 수해 발생 사실을 사실상 처음 보도한 것입니다. 북한의 홍수와 산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북한의 홍수 피해로 사회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라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그 위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자연재해에 휩쓸리는 나약한 존재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북한의 수해가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물적 피해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북한 주민들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앞에 나오는 모든 자가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수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주님 잡아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연약함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에 한 주민들이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듯 아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허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길 바라고, 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합니다. 주여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흔들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베트남이 하루속히 이동 제한이 해제되어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전도 훈련과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베트남은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 호치민시와 남부에서만 매일 하루 7,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필수 산업 외에는 전부 멈췄습니다. 주 2회 장보기 외에는 외출이 불가능하고 호치민시에만 36곳의 집단 감염 통제 구역과 3,000군데 격리 지역이 생겼습니다. 또 오후 6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최소한 9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예배 금지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리더들은 전도와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화로 같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이 상황에서도 식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일꾼이 전해준 현장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베트남이 하루속히 이동 제한이 해제되어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전도 훈련과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일 선교사를 베트남에 보내게 하셔서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의 모든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을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동 제한이 해제되어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전도 훈련과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지역,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여호와께 돌아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베트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열매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을 귀한 아버지 일꾼과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 속히 이동 제한이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삶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좋으신 하나님, 중국 30개 도시에서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에서 공안의 감시와 통제를 이겨내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북한의 홍수 피해로 사회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용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로 2021년 가을학기 선교 훈련이 시작됩니다. 개강 예배는 8월 31일 화요일 서부시간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로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뚜기돌 선교의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